중국 초나라 때 한 상인이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이 창은 얼마나 좋은 창이요? 하고 물으면 상인은 이 물건을 팔 요량으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창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옆에 보니까 방패가 하나 있어서 그 방패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그랬더니 상인이 손바닥을 쫙 치면서 손님 잘 고르셨습니다. 이 방패로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창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올시다 하고 막 방패를 사라고 권했습니다. 그자 그 사람이 이 상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서로 부딪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우 상인이 난감해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당연히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창모 방패순, 그래서 한자로 모순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치가 맞지 않는 주장을 동시에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으로 방패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찍으면 반쯤 뚫리는데 완전히 뚫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도 간혹 모순과 같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래 놓고 또 이쪽 편에 가서는 또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좀 잘못되었다, 아니면 일정 부분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모순이라고 할 만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말씀을 끌고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갚으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오늘 본문에는요, 마태복음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내 왼쪽 뺨도 그에게 돌려대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서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너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에게 이도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면 부정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그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거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조금 위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모세의 기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오하다고 합니다. 오류가 없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감동이라는 게 뭐냐? 헬라어 단어에 보면요, 데오푸뉴토스라고 해요. 감동을. 근데 이 데오푸뉴토스가 무슨 말이냐면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푸네어, 숨결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 그것이 바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어떤 성경도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말씀도 마태복음 말씀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선 이런 말씀하시고 저기선 저렇게 말씀하시고 모순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신 건가요?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바꾸 변하나요? 그럼 하나님이 불완전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두 본문이 다르냐? 그럼 이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전 시험은 기가 막히게 잘 붙어요. 시험 잘 봐요. 제가 유일하게 떨어진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인데 그것 말고는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험 잘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푸십시오. 대학 가려고 학력고사 보는데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게 꽤 많았어요. 근데 모르는 문제 많다고 그 모르는 문제 붙들고 하나님 모르는 문제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일단 아는 걸 막 푸셔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나오면 하나님, 내가 아는 거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이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셔요. 제가 학력고사 볼 때요, 수학시험 볼 때 아는 거 풀고 나니까 모르는 게 절반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아는 건 풀어놓고 모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순간에 저한테 말씀을 딱 주시는데 모르면 2번. 그래서 보니까 진짜 답이 2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2 찍고 주관식도 다 2 쓰고, 근데 성적이 얼마나 월등한 성적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해줬더니 청소년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아이 엄마가 여기 계셔가지고 그냥 실명을 거론을 못하겠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2번 찍으라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볼 때 다 2번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2번을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 하나님이 찍으라는 걸 찍어야지 내가 찍으라는 걸 찍으면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이해되는 거, 믿어지는 거, 은혜가 되는 거, 거기에 먼저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제가 사실 그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생선을 좋아하지 않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선 가시를 주면 착착 발라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사촌 동생, 우리 이모 아들도 생선 가시를 그렇게 잘 바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둘 중에 누가 생선 가시 잘 바르는지 한번 내기하자. 그리고서는 밥에다가 그 갈치 가시를 안 바른 거를 살을 딱 올려줬는데 그걸 먹고 제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갈치가 싫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성경 안에도 보면은 먹기 힘든 가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렇게 먹기 좋고 통통한 성경의 말씀들이 많은데,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복이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기다 치워놓고 꼭 가시가 될 말씀만 붙들고서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생선 먹을 때 뭐부터 먹는 게 옳습니까? 통통한 살부터 먹는 게 옳죠. 그 다음에 살 다 먹고 그 가시에 붙은 살을 잘 발라내 먹으면 됩니다. 근데 꼭 무식한 사람이 생선에 가시부터 먹으려고 그래요. 그 영락없이 목에 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생선은 먹을 게 못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두 본문, 이게 모순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 가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부터 보는 것이냐? 은혜가 되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읽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발견해 보자. 그럼 이것이 좋은 태도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은 문제는 쉬워요. 근데 그 출제되는 문제 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유심히 보면 그 안에 항상 문제를 내는 분은요, 그 문제 안에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캐내면 문제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좀 어려운 것 같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죠. 단어 하나 함부로 보지 마시라고. 단어 하나 거기에 괜히 그냥 쓰인 거 아니라고. 문장을 쫙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요거 잘 보십시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번 분석해 보시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8절, 39절 보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은,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너희가 나옵니다. 39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너희가 두 번 나오는데 38절의 너희와 39절의 너희는 다른 사람입니다. 38절의 너희는 갚아야 될 사람이고 39절의 너희는 그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즉 앞에 나오는 너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뒤에 나올 너희는 마태복음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뭐지? 하는 본문은 사실 그 안에 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문자로도 보고 상징으로도 보고 비유로도 보고 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신이 되신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두 편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피해자 편에 서 있을 것 같죠.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불쌍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가운데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해자의 편만 들면은요, 피해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피해당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도 안 들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해자의 편에 이 피해자의 편에만 서 계신다면은, 물론 가해자가 잘못한 건 맞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피해자의 편에 계신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심판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계세요. 자녀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가해자에게는 어떻게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승리를 거둘 것인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과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출애굽기 말씀은 받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출애굽기는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을 다치게 하였으면 눈으로 돌려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눈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눈이 다쳤으면 눈으로 돌려받아라가 아니라 눈으로 갚아주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어요? 갚아야 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해자가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다치게 한 형제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보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9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누굽니까? 가해자죠. 가해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누굴까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피해자에게 주신 거예요. 맞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해자에게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그 가해자에게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는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출애굽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책임을 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려고 해요. 막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마태복음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가해자를 용납하고 그와 함께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를 향하여 마땅히 자기의 책임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죠. 저희 집 애들도 반대로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그런 거예요. 그 동생이 누나가 먼저다. 누나가 가해자예요. 누나가 동생에게 뭐라고 말로 상처를 주니까 동생이 참다 못하니까 우리의 발가락 부러진데 지금은 잘 붙었는데 거기를 지그시 밟았대요. 그러니까 누나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거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것이 막 그러면서 엉엉 울고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가 잘못이 더 큰가? 점수 따져가지고 7대3, 6대4 쌍방과신이 어디냐 따져가지고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위로하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그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가해자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뺨을 친 다음에 성경 봐봐, 성경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대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의 왼편 뺨을 때린 것도 아니잖아, 한쪽만 때렸잖아, 그냥 넘어가. 이게 가해자들이 갖는 마음이죠. 피해자들은요,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서 딱 걸렸어. 좋아, 하나님께서 이 가해를 한 사람 그대로 보상하라고 하셨는데 너 보상해야 돼, 빨리 내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해자들에게는 자기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피해자는 용납하고 봐주고,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마태복음의 은혜 받고 피해자가 출애굽기의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세리,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나치 독일이 그 인종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월등한 게르만족은 살고 열등한 유대인들은 다 말살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수용소에다 가두었는데, 그때 그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중에 빅터 프랑클이라는 한 의사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모든 소지품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던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할 때 꼈던 그 결혼 반지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반지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지난 주간에 반지, 금반지예요? 금반지 잃어버리신 분 계세요?
제가 이쪽 편에서 주웠는데 신기하네요. 6개월 동안 안 찾아가시면 담임 목사한테 귀속되는 거 아시죠? 결혼 반지까지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결혼 반지는 이 빅터 프랑클에게 정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서 내 아내를 만나야지. 이 반지를 보면서 소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을 빼앗긴 겁니다. 그 순간 이 빅터 프랑클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버린 저 잔악한 독일인들을 저주하면서 나의 생을 여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인가. 몇 날을 생각하는 빅터 프랑클이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냥 그의 결정은 그냥 힘없는 포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한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하는 이 수용소 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일인들을 저주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근데 빅터 프랑클은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짐승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죽음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살아야 된다. 늘 이 고백을 하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했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 수용소 생활, 3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살아남았습니다. 원망하며 저주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그는 용서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빅터 프랑클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환경 그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나는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랑클이 후에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가 되죠. 근데 그가 자신의 포로 수용소의 경험을 담아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이요, 정말 죽음의 절망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책이 돼요. 죽음의 환경을 극복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빅터 프랑클이 마음의 울분을 갖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처방은 진짜 간단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살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지난 내 살아온 삶의 환경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그 극도의 분노를 일으켜서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부들부들 떨린다.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살기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가해자에게서 받아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냐?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팍 죽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게 하겠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없습니다. 그 사람 고통 안 당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손해보는데, 첫 번째는 가해자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망각한다 그랬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죄악을 다 잊어요. 본성적으로 잊게 돼 있어요.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마음에 품고 끌당을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서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너 정말 몰랐어. 모르긴 뭘 몰라요. 잊어버린 거지. 다 잊어버린다고요. 나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가해자의 잘못을 붙들고 있으면 손해를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통로를,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대로 받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그에게 다가가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한 것이 기억나거든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것입니다. 그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는 딱 김집사한테 하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이 말씀은 꼭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인간 교회 안 왔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말씀이 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당한 상처 있어요? 혹은 아내에게 당한 상처가 있습니까? 상대방은요 그래요. 나는 상처 준 적도 없다고. 자기가 바가지 긁었지. 서로 간에 자기는 상처 준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피해자는 사랑으로 마태복음을 내 말씀으로 받고 가해자는 책임감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서로 책임지고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법이 되는,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뭐가 열리느냐? 은혜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 문을 닫지 마세요.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더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풀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푸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 가시면 우리 지인들이 집에 올 때 뭐 가지고 옵니까? 휴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한 킴벌리도 아는 걸 여러분이 몰라서 되겠어요? 우리가 묶은 것을 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